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근방을 지나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시차를 두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일시에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10명이 아니라 100명이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면 문제없이 다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기적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유대인이면서도 당시 관습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셨으며 그들의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적어도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 환자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환자도 고쳐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평소 같으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원수같이 지냈을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 같은 처지가 돼 보니까 함께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고난과 질병 앞에서 겸손해지고 인종과 편견을 넘어 인간으로서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서로의 담을 허물고 교제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군대 동기와 병원 동기는 유달리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심지어 깜빵 동기도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친밀하게 사귀도록 만들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건강할 때는 서로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의 건강할 때의 모습과 나병이 들었을 때의 모습 중 과연 어느 모습을 더 아름답게 보셨을까 말입니다. 비록 중병에 걸렸지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건강할 때 나 혼자 잘난 양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하게 사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잘 지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순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를 모두 다 겸손하게 만들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무능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건강해질 때, 상황이 좋아질 때 우리는 또다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잘 지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우리 교회 연초에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신 다음에 이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코로나 골짜기를 지나는 친구들에게. 갑자기 삶이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접고 각자의 집에 격리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담소를 나누던 카페에서의 만남도 먼 과거의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던 공예배의 기쁨도 아련하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벚꽃길을 산책하며 겨울을 이긴 봄의 왈츠를 감상할 사치조차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차 한 잔이 우리 삶의 소중한 의미였음을 깨닫습니다. 무료하기조차 했던 주일의 예배가 거룩한 특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웃들과 산책하던 공원의 행보가, 그리고 그들과 떠나던 여행길이 바로 신성한 삶의 조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갑자기 유폐된 집의 감옥에서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가까운 친구, 멀리 있는 친구, 그동안 연락 못한 친구들, 어릴 적 친구들, 학교와 교회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내 삶을 만들어 온 소중한 나의 분신이고 가족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 친구들이여, 나를 용서하시오. 그동안 나는 바쁨을 핑계로 당신들을 망각했고 당신들과 소통하지도 못했던 이기적인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우주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나의 목표만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곁에 있었던 당신 때문에, 내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준 당신 때문에 나의 존재가 가능했던 것을 망각해온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러나 유폐된 밀실의 침묵 속에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진지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리고 싶소. 하늘의 분노의 시간이 지나가는 날, 난 자유의 거리에서 당신들을 만나 길게 포옹하고 싶소. 그리고 카페에 앉아 당신들의 외롭고 아픈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싶소.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그곳으로 함께 순례의 여행을 떠나고 싶소. 이런 내용인데 아마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사연을 글로 잘 대변해 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단지 어려운 처지에서 함께 잘 지냈던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것은 그들의 기도하는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자신의 문제를 다른 데 가지고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달리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또 이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았어요.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몸이 다 나았으면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제사장에게 최종 결제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쉽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내키지 않고 몸으로 따라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 비로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주님의 말씀을 재고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순종의 문턱에서 그것만 넘어가면 기적인데 그걸 해내지 못하고 그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 우리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론적인 신앙, 오랜 경험에서 익숙해진 그런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를 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 오늘날도 살아계신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 동일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나약해졌다, 이 성도들이 예전 같지 않게 힘이 연약해졌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지적은 하지만은 우리들 스스로 주님 말씀에 예전 성도들처럼 얼마나 순종해 보았느냐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말씀대로 살아보았느냐 말이에요. 아마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고쳐주실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던지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행동은 없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누가 가겠어요? 정신이 들지 않으면.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한낱 한 가지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에 무조건 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은 기적 이후의 사연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 단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다 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계속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본문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전달하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귀한 믿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은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우도 특등급 한우가 있지 않아요? 산봉우리도 최고봉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만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이 감사로 인해서 참되고 진실된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감사로 말미암아 검증된 믿음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일까요? 여기 감사했던 이 사람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아니에요? 그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나머지 9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주목하면서 병 나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잘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최고로 대우하는 것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모든 공로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믿음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대로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카리스와 유카리스 좀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감사는 그 뿌리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절대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고침받은 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 환자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삶을 사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주받은 병이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고독하게 살아가는 불행한 병이라고 했어요. 정상인들은 나병 환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어요. 왜? 똑같이 부정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도 원통한데 인간 취급받지 못하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이 비참함, 그러나 이 비참한 불행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평생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유독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질문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당연히 감사로 와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일진데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찾고 계셔요. 혹 그 9명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은혜는 받아놓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 사람, 이런 말이 몇 번 강조되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병이 들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오래되어 가면서 마치 그런 축복이 당연한 것처럼 은혜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셨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건강한가? 라고 할 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에 들린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얼마 했던지 감각 없이 생각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 코로나 열기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두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와 우리 가정과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먹고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 속에 되어진 사건이라고 할 때 어찌 마음에 떨림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온몸을 바치면서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그 예배를 우리는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두들겨서 이 강팍해진 마음,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해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사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시려면 미루지 말고 즉시 하셔야 돼요. 은혜를 깨달았으면 바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은 다른 것 없어요. 깨닫자마자 바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다. 사실 나머지 9명도 사람일진데 어찌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를 뒤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때가 되면, 마음이 동하면 그때 하고 말고 하는 것으로 여겼지,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걸 놓쳐버렸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한다고 할 때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돼요. 감사거리를 찾으셔야 돼. 아마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9명은 그만큼 9가지 이상의 핑계거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은 것인지 내가 의사에게 가서 정밀 검사해 봐야지, 이러면서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며칠 두고 봤다가 가봐야지, 이러다가 또 기회를 놓쳐요. 어떤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는데 고침받았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병이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을 거야, 이런 또 생각머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흔히 하던 마음의 소리들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뭐 병을 고친다고 내게 특별하게 해준 일이 있어? 그냥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별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애써 잊어버리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랍비들도 아마 가능했을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꾸 상대화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갈 수가 있나?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늦어버린다니까. 응? 여러분, 감사의 포인트는 기회예요, 기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도 문둥병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는 진물이 나는 것을 붕대로 감았을 텐데 그 붕대 감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갔을 거예요. 더럽고 누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핑곗거리를 잠재우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시려면요, 밖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마음속에만 있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우리 다시 그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는 주어진 여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는 먼저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어요. 입이 열렸다니까. 우리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시지만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감사는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감사는 내 몸도 들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신체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화와 같은 분노나 절제할 수 없는 욕망이 이렇게 누그러들어요. 힘을 잃어버려요. 또 자꾸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수록 자동적으로 더 감사할 거리들이 찾아지는 거 있죠. 감사거리가 와요. 나에게 자꾸 주어져요. 막혔던 길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가 술술 풀려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위력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했던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문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구나, 이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진 거 있죠. 그래서 제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읊조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여전히 담뱃대를 물고 있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 담배 생각이 아예 생각조차도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사가, 그 말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물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다른 본문에는 너희의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고, 이런 말씀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뭐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겠어요? 주님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고 때를 쓰듯 말씀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이 물질로 표현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카톡방에 어떤 동호회 모임이 있을 거예요. 동창 모임이든지. 저에게도 신학 대학원 동창 단톡방이 있어요. 그곳에서 목사님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정보도 교환하고 경조사 알리기도 하고 이런 교제의 방입니다. 그런데 저 남해군 한 섬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자신이 최근에 간증했던 사연을 글로 옮겼어요. 그게 많은 목사님들께 많은 감동을 주었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어렵게 사는 여 집사님이 찾아왔다. 아들이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한 지 한 달이 되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아들 문제가 잘 풀려지고 있나요? 아직은요. 그러나 곧 풀려지겠죠.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끄집어내어 내게 주면서 말했다. 목사님, 내일 무명으로 감사헌금 올려주세요. 봉투가 조금 두꺼웠다. 집사님, 얼마예요? 얼마 안 됩니다. 코로나로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많이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봉투를 열어보니 200만 원이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아들은 코로나로 힘든데도 200만 원은 큰 돈인데도 그것도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는 집사님. 그 순간 나는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집사님을 붙들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집사님을 보내고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어느 교회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인이 많다는데 나에게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성도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남의 조그만 섬 목회지만 정말 행복을 느낀다. 이런 글에 은혜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한 달 전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사연이 번뜩 떠오르는 거 있죠. 사연인즉슨 참 그렇게 어려움이 가정에 연거푸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정작 자기 자신은 암이 걸려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위로도 못하고 방문도 못하고 조용히 혼자 서울 올라가서 수술을 받고 내려오셨어요. 저희들이 서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해드리고 올려보내드렸죠. 그런데 정작 또 자기 남편은 복막염으로 인해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또 수술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또 자신의 모친은 뇌출혈로 인해서 또 수술받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보내드리고 참 계속해서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오래전에 등록하신 분이지만 평신도 집사님으로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주어진 봉사,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식당에서 순서가 되면 봉사도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말없는 집사님이셨어요. 이런 가정에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목사라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집사님이 한두 주 지난 다음에 교회 감사헌금을 하시는데 3천만 원을 하셨어요. 3천만 원을. 참 무명에 알려지지 않는 한 여 집사님께서 자신은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 훈련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것처럼 교회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어려운 시기에 성도가 드린 그 감사헌금 봉투를 붙들고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힘이 다 나더라고요. 아, 나야말로 정말 행복한 목사이구나. 교회가 어렵다는 중에도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자원함으로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물이 있구나. 이 사실로 제가 또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한동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한번 좀 바꾸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소위 전략을 바꾸어 보세요. 우리가 안달하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대입시켜가지고 야, 어려울 때도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감사가 있지 않았는가? 감사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쉬 끝내지 않고 이 감사했다는 이 중요한 교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들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죽을 것 같아도 감사, 대안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감사를 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로 난관을 돌파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